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전도서 1장에 보면요, 전도자 솔로몬, 다윗의 아들이죠. 예루살렘의 왕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9절 하반절에도 보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솔로몬이 고백을 하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은 아시는 대로 아버지가 왕입니다.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왕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스라엘의 왕이었었고요. 또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또 지혜가 얼마나 깊었던지 동식물을 비롯한 모든 삼라만상의 이치를 다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이 유한한 것,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에 대한 정의를 뭐라고 하냐면 헛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4장과 5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고 후패해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즉 유한한 물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추구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로 새롭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무엘 하의 말씀을 이제 함께 묵상해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의 권력을 아들 요나단에게 물려주기 위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왕이 전쟁에서 전투를 하던 중에 죽게 되니까요, 이스라엘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얼마나 오랫동안 추적을 했습니까? 그 사울 왕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러니까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아들들, 요나단을 비롯한 아들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심지어 뭐 하고 있습니까? 금식까지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 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윗이 이렇게 지금 울면서 옷을 찢으면서, 심지어는 함께 있었던 그런 부하들도 그렇게 행동을 하고 금식까지 하고 있는 이 모습은 정치적으로 쉬웠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이 사울과 사울 왕의 아들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사무엘하 1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한번 눈으로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1장 1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그러니까 죽음을 애도하는 그런 노래를 지어서 기록을 한 것이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받지 못한 자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하로다.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리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기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보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이렇게 다윗이요,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애통해하며 지금 조가를 부르고 있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사울 왕이 죽고 나니까요,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실세 중의 실세인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마하나임에서 북이스라엘의, 다시 말씀드린 11지파의 왕으로 이제 세우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11지파는 사울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을 왕으로 해서 아브넬과 함께 북쪽인 마하나임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이제 11지파의 왕국을 세우게 되었고요. 반면에 유다 지파 한 지파만 헤브론에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하나임에는 11지파, 그리고 헤브론에는 유다 지파의 갈등 상황이 7년 6개월 동안 계속 지속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하게 되었고, 블레셋은 자신들이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블레셋이 어떠한 일을 했냐면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아들들의 시신을 이제 훼손을 합니다. 그래서 목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벳산 성벽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머리와 몸을 따로따로 매다는 그런 만행을 벌이게 되었던 것이죠. 이때 이 소식을 전해들은 길르앗 야베스 백성들이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의 시신을 목숨을 걸고 수습을 해서 가져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화장을 해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아들들이 죽게 되었을 때 이 장례식을 치러야 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일까요? 그렇죠. 당연히 사울의 아들들 중에서 죽지 않은 이스보셋을 이제 장례위원장으로 삼고, 그리고 실제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넬, 사울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도 자기의 주군인 사울 왕이 전투에서 죽었으니까 자기도 따라서 죽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살아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많이 양보를 해서 이 아브넬이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아들들의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와 사울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스보셋이 하지 않았고요, 아브넬이 하지 않았고요, 베냐민 지파가 하지 않았고요. 누가 했느냐?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40여 년 전에 사울 왕이 자기들에게 베풀었던 그 은혜를 40년 동안 잊지 않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요, 블레셋이 벳산 성벽에다가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아들들의 시신을 훼손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못을 박아놨거든요. 그것을 알고 이들을
이들이 그 시신을 수습을 해가지고 장례식을 잘 치러주게 되었는데 그 부분이 사무엘상 3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31장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먹기로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이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며칠 동안 금식했다고요? 7일 동안 금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사람들은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요. 40년 전에 입은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있었던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이렇게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을 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40년 전에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아들들의 시신을 잘 수습을 해서 화장을 한 거예요. 7일 동안 이제 애도를 표하고요. 그렇다면 길르앗 야베스 주민과 다윗 간의 관계는 어떨까요? 다윗이 생각했을 때,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사울 왕의 이 시신까지 잘 수습을 해서 장례식을 치렀으니 아무래도 다윗의 마음에는 길르앗 야베스 주민을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약간 좀 껄끄러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우리 같이 살펴보고 읽어볼 텐데 사무엘하 2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 2장 4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이렇게 다윗이요 길르앗 야베스 주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실제로 그들에게 상을 베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다윗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의 왕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울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 사람이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을 왕으로 세워가지고요 실질적으로 섭정을 하고 있는 상황. 11지파의 왕이라고 했을 때 실제로 아브넬이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 7년 6개월에 걸쳐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3장 1절을 한번 보시면 사무엘의 3장 1절을 보시면 여러분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 지파와 11지파 뭐 인구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브넬이 다윗보다 훨씬 유리한 상황입니다. 다윗이 훨씬 불리한 10배 이상 불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3장 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7년 6개월 동안 11지파의 마하나임의 아브넬이 통치를 하고 있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통치를 하고 있는 그 마하나임 쪽에 사울 왕을 여전히 따르고 있는 11지파와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살아가고 있는 다윗을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7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그런데 문제는 11지파니까요. 훨씬 인구도 많고 군인도 많고 여러 가지로 유리한 이 마하나임의 11지파가 오히려 지금 점점 쇠하여 가고 있다. 약하여 가고 있다. 반면에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7년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느 날 11지파의 실권자인 사울 왕의 군대 장관 출신인 아브넬이요 다윗을 찾아오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장 20절 21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0절 21절 자 시작.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라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지금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넬이요 7년 6개월 동안 자기가 통치를 하고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워가지고요 자기가 섭정을 해왔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윗에게 이게 뭐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바에야 우리 모든 이 11지파의 이 왕권을 다 다윗에게 넘기는 것이 낫겠다 라고 해가지고요 부하 20명을 거느리고 직접 헤브론에 와가지고 다윗과 지금 협정을 맺은 겁니다. 뭐라고 협정을 맺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왕께 넘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아브넬을 평안히 마하나임으로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말로 하면 남북 평화 협정을 맺고 아주 기분 좋게 잔치를 베풀고요 함께 이제 사인하고 도장을 꽉 찍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협상을 끝내고 마하나임으로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마침 이 헤브론으로 돌아온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압이 아브넬을요 어떻게 했느냐? 암살을 하게 됩니다. 암살을 하게 되고요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을 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아브넬을 요압의 동생 아사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사헬이요 실질적으로 이 아브넬과 이 칼싸움을 해가지고 전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인 이 아브넬이요 얼마나 칼싸움을 잘하고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요압의 동생인 아사헬이 자기 자신을 과시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브넬과 싸워서 아브넬을 제거하면 내가 유명한 사람이 되겠지?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전쟁터에서 이 아브넬을 죽이려고 막 했던 거예요. 한편 아브넬은 아사헬에게 너 나한테 게임이 안 돼. 그러니까 자꾸 나 따라오고 나한테 도전하지 말고 너 집으로 돌아가. 너 그러다가 죽게 되면 내가 네 형 요압을 내가 어떻게 보겠냐. 그러니까 빨리 너 집으로 돌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와서 싸움을 걸었던 거예요. 그때 어쩔 수 없어서 이 아브넬이 아사헬을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사엘의 형인 요압의 입장에서는 자기 동생을 죽인 이 아브넬을 언젠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원수를 갚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 갔다가 돌아오니까요, 다윗 왕이 아브넬과 평화 협정을 맺고 그리고 11지파의 모든 왕권을 다윗에게 넘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하고 도장을 찍고 지금 아브넬이 마하나임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는 쫓아가가지고요, 이 아브넬이 방심하게끔 만들어가지고 칼을 찔러서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것에 대한 복수의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정치적인 측면인데, 이제 아브넬이 자기의 11지파의 모든 왕권을 다윗에게 넘기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다윗과 다윗 바로 군대 장관이 요압이거든요. 그러면 아브넬이 모든 왕권을 넘기게 되면 요압의 생각에 현재는 다윗 왕 다음에 2인자가 요압 자기 자신인데, 아브넬이 왕권을 다 넘기게 되면 다윗 왕 다음에 누가 2인자가 될 것이냐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자신인 요압이 아니라 아무래도 아브넬이 2인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넬을 제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요압이 아브넬을 암살하는 일로 인해 가지고요, 북쪽 11지파와 유다 지파에 전면전이 발발할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평화협정을 맺고 11지파의 모든 왕권을 다 넘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브넬이 부하들을 데리고 헤브론까지 갔는데 돌아오는 길에 요압이 암살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아브넬을 죽인 사람을, 그 배후를 누구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다윗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하나임에 있는 11지파의 사람들의 생각에서는, 사울을 추종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야, 우리가 굳이 다윗에게 11지파의 모든 왕권을 넘겨야 돼? 이런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아브넬이 죽임을 당했다? 그것도 요압에게 암살을 당했다? 야, 이거 봐. 이건 분명히 다윗이 처음부터 이 정치적인 쇼를 한 거야. 사울 왕이 죽었을 때도 울면서 금식하면서 뭐 조가를 불러서 뭐 하고 한 거, 이거 다 쇼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는 정말 큰 정치적인 난관에 봉착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다윗의 측근 중에 최측근이 요압입니다. 다윗이 도망다닐 때도 늘 함께 있었던 사람이 요압이었습니다. 그 요압이 오히려 다윗을 힘들게 하는, 상황을 꼬이게 하는, 도무지 실마리를 찾을 수 없게 한 상황이 바로 요압이 개인적인 그런 복수심으로 아브넬을 죽이는 사건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 3장 27절의 말씀을 볼 텐데, 3장 27절의 말씀을 볼 텐데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한번 보세요.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라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그러니까 요압이, 자기의 최측근인 군대 장관인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라고 하면서 2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 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요압을 다윗이 저주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요압을 저주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에 대한 진정성을 믿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다윗이 정말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냐, 다윗이 요압을 시켜서 아브넬로 하여금 방심하게 해서 죽이게 한 일이 다윗이 한 것이 아니냐라고 했을 때 아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다윗은 이때 소리를 높여 크게 눈물을 흘려 울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아브넬의 죽음에 대해서 사울 왕과 사울 왕의 아들들이 죽었을 때와 똑같이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유다 지파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나와 함께 슬퍼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신의 결백을 보여줄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떠한 행동을 해도, 어떠한 말을 해도 다윗을 믿어줄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저 다윗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진심으로 아브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눈물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31절, 38절을 같이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31절, 사무엘하 3장 31절부터 3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사명을 따라. 자 보세요. 지금 아브넬의 장례식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럼 누가 해야 돼요? 마하나임에 있는 11지파가 아브넬의 장례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브넬의 장례식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32절 계속 보겠습니다.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세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진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니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그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요, 아브넬을 죽인 것이 요압을 시켜서 다윗이 뒤에서 조종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끔 한 거예요. 진실되게 아브넬의 장례식을 행하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의 진심을 이해하고 믿어주게 되었고 결국 이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동족 상잔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하나임에 있는 11지파 사람들도 다윗 왕이 뒤에서 조종해서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고 요압의 그런 개인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복수심에서 이 일이 벌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100%는 아니지만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정치를 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겉모술수가 아니죠. 진실을 드러내는, 그리고 참으로 백성을 위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정치인들의 사명이고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드디어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 지파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사실 아들람 굴과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사울의 장례식을 치른 길르앗 야베스 족속에게 상을 베풀어 주고요, 끝까지 다윗이 중심을 잡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아브넬의 장례식까지도 자기가 앞장서서, 심지어는 아브넬의 그 무덤까지 헤브론에 무덤을 마련하고 그 무덤 앞에서 슬퍼하며 모든 아픔을 지금 다 자기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명권을 인정한 마음 자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수십 년간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했었던 사울 왕의 그 모든 모습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습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다윗이었고, 제사장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을 끝까지 잃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했던 다윗의 마음을 이 시간 예배하는, 하나님께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그 마음, 그 신앙을 본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불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을 살아가셔서 우리의 모든 관계와 이 나라의 민족, 또 북한과의 모든 관계에 있어서도 마침내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나라 민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한 신앙의 자세로 정치적인 위기를 극복했던 다윗처럼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나라와 민족 앞에 진실된 정치를 펼쳐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눈떠온 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앞으로 이 나라의 이민족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하며 나아가는 복된 나라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